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행복의 날 되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이름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생명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유한한 인생, 어떤 응답 속에 우리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요,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동물은 본능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찾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냐? 바로 7 망대를 쌓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쌓을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임하여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는 거죠. 이유 없이 남는 사람은 그냥 뒤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 남아서 그 현장을 회복시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언약 붙잡은 우리 청년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유를 찾았다면 이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0.1%의 사람은 환난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디 속에서 누리냐? 7대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그곳이 쉴만한 물가며 그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과 사건을 합력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초월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주는 힘. 다른 데 쳐다보고 가다가는 쓰러집니다. 길을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안내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흑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정복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우리 인생이 걸어간다면 곳곳의 지역에 있는 흑암의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으며 여러분은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분명히 흑암은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에 24 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25 역사해서 온갖 문화들을 다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로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강건함은 70이고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 그랬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잠언에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금방 다 지나간다고. 여러분 2023년도 막 시작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추워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 계수하는 지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이번 한 주간 가지시고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예배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요, 복음이 내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 적게는 20대 초반, 많게는 네. 위로는 얘기 안 할게요.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들어왔던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보세요. 왜 내게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잖아요. 왜 매일 크리스마스 청년국 나와가지고 매일 크리스마스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다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마귀가 슥 나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그래서 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열매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이 원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특별히 악독한 짓을 해서 죄 가운데 빠진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죄 속에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죄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마귀처럼 창세기 3장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그런데 지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아주 달콤한 얘기합니다.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네 인생 네가 개척해야지. 네 안에 있는 잠재된 힘을 발휘해. 그게 맞는 말 같은데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이걸 방해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아예 죽은 상태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데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면서 세상 풍조 막 따라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뭘 가지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루면 뿌듯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루어내는데도 공허함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걸 못한 사람들은 그거 해보려고 바둥바둥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요. 이룬 사람은 이뤄놓고도 뭐 딱히 없으니까 그냥 그 고통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이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때에, 세상 것 쳐다보면서 갈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 할 만큼 우리 인생은 아무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 마귀의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있다니까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참 해방, 그렇죠? 종노릇하지 않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드디어 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았을 때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마귀 사탄이 다시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필요 없어. 네 생각대로 해. 야, 무슨 영적인 축복? 야, 지금 즐겨. 많이 가져야지. 세계복음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네 인생과 무슨 상관인데. 네가 성공해야지. 열심히 달려. 그러다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여러분이 이미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 축복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는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여러분 법적으로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청년의 때 무한할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 계수하는 동안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문지방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또 다른 데로 데려가십니다. 발목까지 차는 데로 데려가십니다. 또 데려가십니다. 무릎까지 차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또 데려가십니다. 허리까지 차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또 데려가십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깊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을 보니까요, 다 살아나요. 무슨 말입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은 다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속에 있냔 말이에요. 혹시 발목까지만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릎 정도 합니까? 허리춤까지 정도 와서 이제 조금 말씀 나오면 부담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아 여러분이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가 되어서도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부산에 지금 임직식, 고맙습니다. 임직식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한 20년 지나면 그 임직식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로 서게 될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일단 제 인생의 CVDIP를 다 찾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원단 메시지 때 주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냥 1, 2, 3 뭐가 이거 붙잡는 건 말고요. 나한테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렇죠?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는 1월 달 되면 한 달 정도는 거의 시간 날 때마다 원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1년의 응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합니다. 그러면요 1년 내내 메시지 다시 안 들어도 될 만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52주간의 미션을 주시잖아요. 주일 강단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기도와 어떤 프랙티스, 실천을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인생의 CVDIP가 정리 안 되신 분들은요, 반대로 가도 됩니다. 이 뭐 순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1년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52주가 쌓이면 1년이 되고요. 하루하루가 쌓이면 일주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 붙잡는 것이,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없다. 내가 한 주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 붙잡는 것이 없다. 1년 동안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 아마 그냥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 스케줄에 너무 바빠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가 야근하다 끝나는 인생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의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있으면 다 살게 돼 있는데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개인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깊이의 말씀에 지금 잠겨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1년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환난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는요, 바쁘다고 못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 다음으로 당연히 오는 것이 전도의 응답입니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00, 이건 스파르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300 쳐보니까 그 몸매 좋은 아저씨가 나와서 스파르타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 유 목사님 초창기 때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에 보면 나오는데요. 기도 조사서라는 걸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뭐 관심사, 가족, 결혼기념일, 뭐 생일,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조차 안 만드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리스트를 통해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리스트를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을 하시겠지만 결혼하면 이제 뭘 준비합니까? 아이 준비하잖아요. 아이 낳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막 알아본다니까요. 유모차는 얼마인지, 또 여자분들 조리원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다 아이 낳을 거면 생각한다니까요. 미리미리. 덜컥 이제 다음 주에 출산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다 준비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진짜 전도가 안 되어질 거라 확신이 믿습니까? 전도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료 준비해야죠. 내가 훈련 받아야죠.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렇잖아요. 누구나 개인 종말이 다 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개인이 인생 끝날 그 종말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에 복음 몰라서 황폐해진 곳, 재앙지대가 된 곳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빛을 비춰야 될 그 현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많은 축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처럼 기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전도하라, 뛰어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파송된 선교사라는 마음 가지고 그 지역에 한 명이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그 기도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 적어놓으면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적어놓고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리된 복음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평생 가운데 이어지길 바라고요. 이걸 보고 기도가 정리됐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전도가 정리되어질 때 비로소 기도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보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2023년도를 기도 속에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갈게 여러분. 원단 메시지를 다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트를 펴서요. 내가 2023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1년 동안 어떤 응답으로 함께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잠깐 놓쳤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정리를 더 해보세요. (1년의) 노트를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임원들 분들이 좀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1, 2부 메시지 제목만이라도 쭉 한번 보시고요.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개인이 적었던 이 노트들을 잘 보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1부, 2부,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청년국,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요까지는 필수입니다. 필수로 이번 주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수꾼 렘넌트의 리더이기 때문에 WRC 메시지와 그리고 청년 수련회 두 번 있었습니다. 리더와 세계 대회, 이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요.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만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2024년도 주제는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의 시간표 속으로 가기 위하여 25 응답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기도 속에서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응답들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복음과 말씀과 전도가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성심껏 다시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날 계수하는 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평생토록 그 행복과 기쁨, 감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계복음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인생을 정리하고자 결단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이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마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